죄를 쌓아가는 어리석음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쌓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를 짓을 뿐만 아니라 죄를 쌓아 그 죄가 나를 덮치게 만드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죄가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게 버텨왔던 시간들이 다시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지혜로운 판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예배자로, 건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위기의 상황을 기회의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죄를 쌓는 어리석음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 최선의 결과가 온전한 것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금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저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까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까지 짧은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심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조금 슬픈 얘기인데요.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보면서는 꼭 봐야 될 얘기니까 같이 스쳐 지나가지 말고 제대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끝나고 유다가 왜 멸망하는지를 말하는 장면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광고를 좀 드릴게요. 오늘 아마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수도권은 아마 4단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서. 근데 4단계면은 교회는 비대면입니다. 100%.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상황을 보고 저희 교인들에게는 제가 카톡이나 개인적인 연락을 드릴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일날 예배를 아마도 비대면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월요일날 공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 새벽 예배도 비대면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모든 모임이 취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1000명 이상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터졌기 때문에 지금 몇만 명이 될지 모르겠고 이때 더 조심해야지 이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모이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 생각이 그래요. 어제도 이제 몇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다시금 잡아가고 있는데 또 이 순간에 또 이렇게 무너뜨리는구나. 이게 정부에서는 락다운 한 번도 안 했다고 하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작년 6개월을 락다운을 한 거니까 우리는 아예 모이질 못했으니까 저희도 딱 6개월 못 모였더라고요. 그리고 요번 6개월 잘 모인다고 모였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뭐 극단적인 경우가 지금 이제 4단계라 근데 아마도 그 수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양해를 좀 구하고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월요일 날은 아마 이제 새벽 예배를 한번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광고가 되니까. 이제 월요일 날 새벽에는 모이시는데 양해를 좀 구하는 건 일단 월요일 날 모이더라도 통성 기도는 안 하는 걸로. 예, 서로 간에 이제 찬송도 그냥 보통 락다운 기간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찬송도 그냥 읽었습니다. 찬송을 부르지 않고 읽었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사태주의를 보고 새벽 예배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물론 이제 저는 나와서 예배는 드릴 겁니다. 저는 그 시간에 정시에 나와서 예배하고 녹음한 파일들 받아볼 수 있도록 돌려드릴 건데요. 아마도 모임 자체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의 공지는 지금 나오시는 분들에게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아마서 그래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7월 달에 다음 주에 이제 열왕기가 끝나고 역대상 들어갔는데 역대상 말씀까지는 온라인으로 보지 않을까. 7월 말까지는 아마 풀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렇게 아시고 일단 준비하시고요. 그런데 기도는 멈추지 마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면서 말씀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별도로 말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광고 드리고요. 네, 주일날 광고도 역시 카톡이나 개별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은 우리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장은 므낫세의 죄악은 때마침 또 그 말을 듣게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므낫세의 죄악은 무엇인가?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냥 경솔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대한 설명보다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9절까지인데 1절 한번 볼까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21장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가 치리했던 기간이 55년인데 55년 동안 죄를 지은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거기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55년간 죄를 쌓았더라라고.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죄는 쌓지는 말아야 됩니다. 근데 므낫세는 차곡차곡 죄를 쌓아요. 그래서 그 죄가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렇게 죄를 쌓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거기다 줄 쳐놓으시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사람들 보기에 악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게 조금 다르겠죠. 그 죄에 대한 정도도 다를 거고 경중도 다를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가증한 일 동그라미에 넣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기까지는 사실은 아합의 죄와 그 전 왕들의 죄죠. 이건 죄를 쌓는다기보단 죄에 대한 회복 정도로 보면 좋은데 이가 쌓은 죄가 이제부터 드러납니다.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뭐 했대요? 제단을 쌓대요. 뭐죠? 죄가 안까지 들어온 거죠.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성전은 건드리지는 않았거든요. 최소한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소 내부까지 침투해 들어옵니다. 성전 안에다 제단들을 쌓았어요. 1월 성신, 아세라, 바알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5절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뭐 했대요?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대요. 그리고 6절에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7절에 또 자기가 만든 심지어는 스스로 신상도 만들었대요.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 전제죠. 그러면 영원히 두리라.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을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어떻게 했대요?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거긴 다 줄쳐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은 누굴 얘기할까요? 출애굽을 끝나고 나서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얘기하죠. 그들을 멸하실 때 주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고서 그들을 멸하라 했는데 그들보다 더 했대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지만 이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아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거든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게 더 악할까?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게 더 악할까? 감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알면서 죄를 짓는 게 더 악한 거죠. 알고도 안 하는 거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건 알고도 죄를 짓고 버젓이 여호와의 성전에 복음 아닌 것들을 들어오기 시작했던. 교회가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건물 자체가 바뀔 수는 있죠. 십자가도 안 세울 수도 있죠. 건물이 상가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건물 내부에 영적인 것들이 변질되면 안 되죠. 성령이 들어와야 될 처소에 성령이 아닌 다른 영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을 만든 게 바로 므낫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므낫세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린 거죠. 그게 므낫세의 죄라면 요시야의 22장은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보통 써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시야의 최선을. 종교개혁도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요시야는.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돼서 잠시 다스리다가 아몬은 므낫세처럼 삽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쌓아가요.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쌓지는 마세요. 절대 쌓지는 말아야 돼요. 그 죄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22장에 요시야 왕이 나와서 딱 보니 이건 뭔가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게 바로 2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실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율법책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시대, 그러니까 성경책이라는 걸 펴보지도 않았던 시대인 거죠. 몇 년 동안 므낫세가 치리하는 동안, 아몬이 치리하는 동안 거의 한 60년을 성경이라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고서 발견해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도 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것을 한번 회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열왕기 하에 있는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는 요시야의 노력입니다. 최선이에요. 근데 그 최선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부터 볼까요? 그때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여자 선지자가 나오면 세상에 가장 악할 때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쓰다 하나님이 도저히 남자 선지자들, 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겠지만 여자 선지자가 살 만큼 세계대가 악해졌던 겁니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정말로 악할 때 여자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그냥 넘어가고 15절 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15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할 거래.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는 무슨 말일까요? 요시야가 읽은 재앙이 지금 임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쭉 나와요. 그러고 나서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뭐하죠? 회개한 거죠. 누가 회개했을까요? 요시야가 회개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공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듣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0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에 들어가리라 하리니 여기까지가 요시야에게 준 은혜예요. 요시야는 죄에 대해서 제거하지는 못했던 거죠. 청소는 했지만 그 청소 얘기가 23장에 나옵니다. 므낫세가 죄를 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죄를 쌓아놨는데 그 쌓아놓은 죄에 대해서 정리하는 작업까지는 했어요. 근데 정화까지는 못한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이 오염되잖아요. 그렇죠? 물이 한번 오염됐을 때 시꺼먼 물이 들어왔을 때 빨리 치워버리면 깨끗해져요. 우리 위에도 수영장 설치했는데 수영장 물을 놔두면은 한 2, 3일 있다가 치워주면은 늘 깨끗한 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을 쌓아놓으면 물이 썩는단 말이죠. 근데 물이 썩었을 때는 물을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는 물을 청소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물에 있는 찌꺼기들을 건져낸 다음에 그 물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져서 깨끗하게 청소할 때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이 하는 거죠. 요시야가 했던 것은 므낫세가 쌓아놨던 죄에 대한 정리는 했어요. 이건 아니니까 빼고 버리고 어제 말했던 대로 갖다 버리는 일은 했어요. 근데 버려도 집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물이 정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화 시간은 필요했더라 라고 말하는 게 23장입니다. 그래서 23장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요시야의 이제 아까 말했던 부분인데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보세요. 이 사람이 한 일이 뭔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23장 4절 볼까요? 왕이 대제사장 실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뭐하고 있죠?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뭐한대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그동안도 요시야 왕 때까지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 기물들이 있었던 거죠. 버젓이. 그래서 그 60년 동안 쌓여있던 그것들을 먼저 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내어다가 예루살렘 밖과 기드온 밭에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을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했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을 분양한 자들을 폐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를 내어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밖과 기드온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모지에 뿌리고 심지어 7절 볼까요? 7절 무서운 얘기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벌었대. 하나님의 집에 뭐까지 들어온 거예요? 창녀촌까지 들어온 거죠. 창기들의 촌까지.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네. 이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대요.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이게 한순간에 해결이 될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은 결과를 내십니다. 그게 24절부터 27절인데 읽어볼게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한 평생은 뭐예요? 청소하다 끝나는 거죠. 죽어라 하고 노력은 하는데 열심은 냈는데 청소하다 끝나요. 쌓여있는 죄에 대해서 치우다가 끝나는 거죠.
그 이유는 그나마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을 봤기 때문이었는데 25절에 이렇게까지는 표현하십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산 거죠. 근데 요시야는 청소부일 뿐이었죠.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만한 그릇은 아니었던 거죠. 청소부는 됐지만.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치워도 모자란 판에 죄 위에다 죄를 쌓고 있으니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정화하는 시간이 갖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7절의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뭐라고 되어 있죠? 버리리라. 더 이상은 정화 능력을 갖지 못하니 끝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아니라 우리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은 기회를 늘 주십니다.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계속 주십니다. 그것은 뭐죠? 죄를 쌓지 말라는 거죠. 죄를 쌓지 말고 죄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죄는 뭐냐면 외적으로는 어떻게 옛날에는 예배당에 오면 꼭 이렇게 정장하고 와야 되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와야 되고 근데 세리뻗고 올고 오면 달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까지 문제는 삼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면이 문제라는 거죠. 내면이. 그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들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제발.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게 됐을 때 그것이 죄를 쌓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쌓였을 때는 그 죄가 청소하고 정화하는 시간까지 필요함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어느 순간에 아무리 청소를 잘했어도 결국엔 버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완전히 버린 건 아닙니다. 다시 정화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는 버려지는 시간들이 내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발 죄를 쌓지는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버려지는 시간이 있지는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내면의 정화를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 정점을 찍어주는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죄를 쌓는 어리석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제발 부탁드리는데 죄를 쌓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을 수는 있으나 쌓지는 말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쌓기에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만날 일이 없으니 사람들하고 대화할 일도 없고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죄를 쌓게 됩니다. 점점 쌓여있는 그 죄는 청소한다고 해서 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가 끝나고 정화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아주 염치 없이 오늘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는 짓되 쌓지는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죄도 안 짓고 살면 좋지만 그러나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 인생인지라 그 죄는 바로바로 회개하여 치우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쌓아 회복불능의 상태까지 가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죄가 쌓여 있을 때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때를 인내하며 버텨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서리게를 베렸습니다.